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
주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알아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5월달 첫째 주 가정의 날 어린이날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3교구 4교구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부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셨고 모든 죄는 정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저희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주만 붙들고 영원하신 저 천국 소망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든든히 서가며 지경을 넓혀가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배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재단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셨고 새인과 새 권세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도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다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과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속에 깨끗하게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감화 감동 받고 나가서 행동하며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온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로, 주일날 사부 예배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 등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서울 중부 노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소속이 이제 건강한 그리고 또 정통성이 있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단이 더 좋은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행사가 있는 참에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중부노회 제6차 정기노회가 내일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속한 또 교단의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정기 노회 때에 뭐 여러 가지 안건들과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또 특별히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는 곳이 이제 노회에서 목사를 세우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2명이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봉수 강도사님, 또 오승훈 강도사님, 그동안 또 이렇게 이제 강도사 과정 훈련을 잘 마치고 뭐 신학교 마치고 또 강도사 또 과정 마치고 시험을 치르고 논문도 쓰고 등등 해서 잘 통과하여서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오후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 교제를 한동안 계속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못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가 식사로 교제를 잘 못했지만 교회에서 간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식을 드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속히 또 한솥밥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소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잠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간식을 나누시면서 또 서로 얘기도 좀 나누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또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모든 삶의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크십니다. 점심을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좀 가까운 곳, 먼 곳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이번 주 여러분 너무나 즐거우시죠?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선물 드려야 되고 부모님들께도 선물 드려야 되고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참 복 받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개를 5개강 선택해가지고 힘 좀 쓰게 생겼으니까 내가 일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일 많이 시켜 먹기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약하시네.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정말 복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쭉 나오는데 특히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선택하시는 것을 어떤 조건이나, 아브라함 좀 잘생겼으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착하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점수에 몇 점 이상이 되어서 합격했으니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과 섭리를 따라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남들보다 뭐 키가 더 크다든지 더 잘생겼다든지 더 날씬하다든지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보면 순종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복 부름받고 복받고 하는 장면이 보면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1절과 4절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말씀했죠.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뭐했고?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나라 말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끝이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쩌고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다오,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라든지 서양 말을 보면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너도 사랑해. 뭐 끝이 중요하거나 앞이 중요하거나 말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도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면서 문장 구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이 중요한 것이 1절과 4절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다 임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복이 되었더라는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산법이 좀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계산법으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창대하게 되거나 그가 성공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트워크, 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래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계냐 또 누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곳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네트워크, 인맥이 중요한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 중요한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족 단위, 친족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지역은 그 지역적으로도 대단히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괜찮은 지역에서 시족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계산법으로 보면 차라리 거기서 승부수를 내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있고 창대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떠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매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런 때에 서로 나누는 말씀이 거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그 순종해서 여러분들 복 받는 가정 되시라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괜찮다,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비결, 오늘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오래 사는 거 믿으십니까? 왜 약해지셔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약해지실까요? 이 말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의심을 할까요?
딱 머리에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할 때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앞뒤 안 재고 아멘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머리에 반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는 아무개는 부모한테 잘 하던데,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50줄에 돌아가시던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을지 몰라요. 아니 없어도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아멘 약하셨을 겁니다. 혹은 이제 이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장수한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성경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오래 산대요. 말씀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 얘기했는데 하필 혹시라도 빨리 돌아가시면 이거 어떡하라고, 어떻게 책임질까 싶어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장수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바뀌셨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데이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런 경험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개를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또 아무개를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잘 못 되었어.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그런 경험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개 하는 것 보고, 신앙의 선배님들 하는 것 보고 너무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모범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개가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걸 보고서 잘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인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값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정확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명확하게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약속들에 대한 탄탄한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런 뜻도 있고요. 결국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반드시 현실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대단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무식하다. 저 사람 참 무모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무모하게 그냥 무턱대고 믿어. 그런 얘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그것을 증명을 해내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좀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성경을 따져서 증명을 해내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변증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변증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미련해 보이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우리가 아멘으로 순복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약속을 하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장수한다는 것,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끔 우리 90 이상 되신 권사님들께서는 가끔 이런 얘기 하시기는 해요. 아이고, 내가 참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는 거는 뭐 시대,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은 복, 최고 좋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게 잘 이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대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하셨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셔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그 대리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직접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모 공경을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지속적으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도 내가 받은 복 같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자식들은 더 많이 복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다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지요. 우리 자손 대대로 복 받기를 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또 좀 이따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마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 혹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 주실 겁니다. 어린이날이니까 마땅히 선물을 해야죠.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물해 줄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보험도 들어주기도 하고 적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옷을 사주기도 하고 다 아이들 사랑하고 위해 사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자녀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인생들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믿고 받은 복을 자녀들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아들들과 그 손자 손녀들이 잠시 후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지켜야 할 규례들을 설교한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복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미 구원을 주었는데 그것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안에 거해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들 손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걔네들도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을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규칙을 알아야 규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가끔은 어떤 분들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말이고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무엇을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못 들어가지고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들어야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라. 듣고 배워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냥 될까요? 듣는다고 될까요? 그냥 듣는 게 끝은 아닌 거죠. 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믿음이 생겨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 생기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듣다가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잘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 꼭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 대대손손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다 호구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약합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얼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만 지금 무슨 말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을 듣거나 읽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애들한테 그 협박으로 들리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믿음이 생길 만한 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그러니까 뭐 인생 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모진 풍파 맞으면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도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때에 마음이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야 아이들이 이제 그 신앙의 베이스가 쫙 깔려서
나중에 잘하고 나서도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 하실 때도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커서도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고요.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성경 암송 엄청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다 아십니까? 그러면은 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우셨던 거래요. 주일학교 때 외웠던 거가 평생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 구절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니까 막 암송했던 거 지금까지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도 우리가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한번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시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바깥에서 보낼까요? 학교나 학원 같은 거? 저는 이제 다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루에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학교 공부를 하든 뭐 하든 학교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시간 보내는데 과연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에 보내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있겠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놓고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40시간, 50시간 이상을 다 학교 공부며 학원이며 다 그런데 뭐 애 잘 되라고 대학 잘 가라고 시간 다 보내는데 진작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주일학교 보내는 것 그거 꾸준히 보낸 것만 해도 정말 귀하고 훌륭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시간 대 1시간 애들이 그 1시간으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1시간이 아니라 1분으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50시간을 다른 데 좋지 않은 것들에 혹은 뭐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노출이 되었고 1시간 그 1시간도 실제로는 말씀 듣는 것은 많아야 20분 30분인데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없는 형편에도 학원을 보내고 빚을 내서라도 과외 공부를 시키기도 하지만 과연 돈 안 받는 성경 과외, 목사님 성경 과외 좀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문자 메시지나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보다가 궁금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답을 좀 해주세요. 보내요. 제가 바쁘다고 안 보낼까요? 아니면 돈 주면 알려드린다고 과외비 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짜로 해드릴까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직접 잘 가르치지 못하면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뭐 여러분 자식들 교육 다 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뭐 석사 박사라서 자식 교육 잘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나는 배움이 짧아도 자신들을 공부를 잘 시키신 부모님들 많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받은 복을 지속하는 세 번째 내용은 자기 자신의 신앙 성숙에 힘쓰는 일입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 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 했죠. 또 그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 잘 전수시키는 방법은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믿음을 심어주는 일. 그 믿음 심어주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일. 그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잘 하려면 내 신앙이 먼저 잘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조상 대대로 큰 유산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유산을 받았는데 이제 그 큰 유산이 나 때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 때에 예를 들어 100억대라고 해볼게요.
100억대 유산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 나 때에 다 날려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잘 이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큰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내가 좀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몇 대를 걸쳐서 이어져온 유산이 나 때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의 유산도 비슷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부터 또 부모님의 세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져 오다가 나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 잘 전수해 주지 못하면 나 때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유지시켜 나가려면 나의 신앙 성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간단해요.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게 다예요.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부 예배가 대답이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요? 마리아 찬양대 어디 정답지가 어디 써 있나요? 예. 여기는 없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가 올해 표고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앙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좀 길게 보고 약 10년 정도를 보고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계속 좀 들으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어디 한일교회 이름 써놓은 데 보면 저쪽에도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일교회라고 했죠. 우리 교회 앞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저기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일교회 오른쪽 아래쪽에 그렇게 곳곳에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계속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단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세워지자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울 때 그 반석은 무엇인가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곳을 해갖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실천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바른 신앙 고백은 뭐냐?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바른 신앙 고백이고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은요,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얘기도 그렇죠. 제가 부모 공경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또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뒤장 뒷부분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도 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숙하면 나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 아니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능력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능력이 좋아야 되죠. 장사 잘 하시려면요, 능력이 좋아야 돼요. 돈 많이 버시려면. 이 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숙해 보이지만 돈 많이 벌어. 그것도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은 어떤 능력제가 아니라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28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뒷장까지 2장이 있는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또한 자녀 손손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부모 공경하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 더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십시오. 역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셔서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양하니 지금까지 지내오 주님 크신 은혜로다. 주님 자녀 모여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받으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 연치 않게 하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